12장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보상, 이게 몇 번째까지 말씀을 드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 영어 성경에는 제가 영어를 잘 모릅니다만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리워드. 그러니까 어떤 행위나 업적 또는 일에 대해서 이제 보상해주고 보답해준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 계시록 22장 12절에 보시게 되면은 Behold, I am coming soon. My reward with me. My reward with me.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내가 너에게 갚아줄 것이 내게 있어. 보상해줄 것이 내게 있어.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그렇게 갚아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 히브리서 그 사카르라고 하는 그 이 상, 보상, 이것이 이제 원뜻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품삯이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상, 그 다음에 보답 또는 대가 또는 어떤 일에 대해서 사례를 하는, 그러니까 사례나 또는 사례금,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보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행위나 업적에 대하여 그 행위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형태의 대가, 이것을 보상이다. 여기 지금 우리가 방금 말씀을 읽었습니다. 전도서를 솔로몬이 1장부터 헤아려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된 것이다. 헛되다가 몇 번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38번. 다 바람잡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맨 마지막에 와서 이 전도서의 이제 결론을 하나님의 지혜로 기록한 책이니까요. 결론을 딱 내리려고 하면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인생이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어차피 결국이 죽음으로 끝나고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취하고 즐기고 가졌다고 할지라도 다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 아니냐. 결국을 다 들었지. 그러면서 이제 그 모든 건 헛된 것밖에 없는데 헛되지 않은 것 하나가 있다. 그렇게 하고 결론을 딱 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고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만이 헛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행위와 또는 모든 은밀한 일, 모든 행위, 그리고 모든 은밀한 일, 드러난 것뿐 아니라 드러나지 않게 행하는, 내 양심만 알고 아무도 안 본 그런 상황에서 행한 일들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심판을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일에 대해서 심판을 내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사는 삶이 이건 사실 구원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 백보자 심판을 말씀하실 때 계시록 2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그의 행한 대로 그리고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구원받은 우리도 똑같이 모든 행위와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모든 사람은 자기 일생이 딱 끝나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자 앞에 서거나 그리스도의 심판자 앞에 서거나 여러분 우리는 결산해야 할 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삶에 대해서 결산을 해야 되는 그 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11장에 보시게 되면 11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젊은 청년들에게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아까는 이제 보상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히브리어 사카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어떤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벌. 자, 아까 저기는 이제 긍정적인 좋은 차원에서 이제 기록한 말씀. 이것도 이 원어 속에는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는 보복. 그리고 보응. 이제 심판. 이런 것도 함께 그 원어 속에는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는 그 사람의 행위대로 품삯이나 보답이나 이 사례로 사례금으로 상급으로도 주실 수 있지만 또 그 반대로 형벌로 갚아주시고 보복해 주시고 보응해 주시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이렇게도 되어 있어요. 보수한다 그 말은 일하고 받는 보수가 아니라 이제 원수를 갚는 그런 뜻도 여기 함께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눈이 보아서 끌리는 대로 그냥 행하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 그렇게 못 살게 하는 게 아니야. 근데 한 가지만 잊지 마. 그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너에게 갚아주신다는 사실 이거 하나를 꼭 기억해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대가 됐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됐건 이 부분을 결코 가볍게 소홀히 간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 전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드러나는 순간이 있는데 이보다 귀한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 중대하고 엄중한 그런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그대로 계산해서 결산해 주시는 날이 옵니다.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나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살았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다 갚아주실 겁니다.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 창세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백보제 심판되냐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되냐 그 천년간의 시차 그 차이와 그 두 가지 심판대가 있을 뿐이죠. 이것이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시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의 부활은 이쪽을 받는 것이고 생명의 부활은 이제 이쪽도 받는데 여기도 부끄러움을 받는다라고 지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한쪽은 영원히 버리고 한쪽은 영생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죄인과 의인의 차이고 지옥과 천국의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죄인들은 풀무불에 던져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 때 한번 따라 하십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 그러니까 죄인과 의인의 차이가 그때 한쪽에서는 이를 갈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정말 끔찍한. 한쪽은 이를 갈면서 고통하는데 한쪽은 해와 같이 빛나서 기뻐 뜁니다. 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모든 인생들에게 주어집니다. 갈려집니다.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알곡이냐 쭉정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딱 갈라지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편 7편 11절을 전도집회 때마다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지난번에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그 생각이 자꾸 나요. 마지막에 막 판결이 어떻게 날까? 그렇게 다들 국민들이 궁금해했죠. 그런데 그 마지막 현재 그 소장을 대신했던 그 여자분 이름이 뭔가 모르겠어요. 그분이 하여간 마지막 판결문을 또박 딱 읽고 딱 돌아서니까 모든 게 딱 갈려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상의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막 지금도 이제 우리 국민들 중에 뭐 태극기파로 뭐 촛불파로 이렇게 갈려가지고 하는 것은 그들의 양심에 따라서 막 억울할 수도 있고 또 뭐 합당할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판정은 공평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30장 18절에 보시면 대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보세요. 이게 공의의 하나님. 이게 다른 뜻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의로운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의로운 하나님.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공평하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는 공정하신 하나님. 자, 함께 읽읍시다. 무슨 하나님? 공의 하나님. 그 다음에 정의로운 하나님. 그 다음에 공평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공정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재판하는 것의 판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정확하게 갚아주십니다. 솔로몬이가 뭘 깨달은 거 하니까 전서 3장 16절 거기 자꾸 한번 찾아오시면 3장 16절 하나님의 지혜로 쭉 이제 범민하다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죠.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무전유죄, 뭐 유전무죄 뭐 이런 얘기가 이게 성립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옥살이도 있고 때로는 억울한 그리스 하여간 전에 뭐 신문고 이렇게 억울한 사람을 때리는 그런 북소리도 있고 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들 정의로운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는 사람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아이고 하나님 억울합니다 막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런 말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평하게 갚아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실 때 어쩌면 구원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몇 가지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이렇게 심판하실 때 이거를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책들에 뭐 한 대로? 예. 기록된 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책들에 다 한낱이 기록을 해놨어요. 이게. 그 다음에 또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사람의 양심에 기록을 해놨어요. 양심에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록을 해 두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성경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특히 이제 여러 군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그 욥기 11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한 한번 따라 하십니다. 다 보시느니라. 예. 자, 이거를 다 보시고 그리고 기록을 해두시고 여기도 기록을 해뒀으니 이제 인증신문 할 때 마지막에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그때 누가 억울하겠어요? 다 기록되어 있고 자기가 알고 하나님이 보셨는데 마음의 비밀을 아시느니라. 이게 모든 은밀한 일, 숨겨진 일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까요. 마태복음 5장을 적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 말씀.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송사는 이제 고발하는 거죠.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관예가 뭐냐면은 교도관이요, 교도관. 그러니까 옥졸, 감옥을 이렇게 다스리고 하는 사람이 사람. 교도관.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양심에 기록된 이 양심이 뭔고 하니까 너를 송사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송사하는 자. 길에 있을 때 그 말은 여기 이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회 때 블랙박스다 얘기하죠. 블랙박스. 어떤 비행기나 뭐 이런 게 이제 그 추락하게 되면 이거부터 찾지요. 왜냐하면 이륙해서 추락되기까지의 기록이 여기에 기록이 다 돼 있으니까. 이것만 보면 그 일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다 상황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 양심이라고 하는 원뜻이 뭐라 그랬어요? 이 양심이. 전도집회 때 몇 번 말씀드렸죠.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나는 안다. 예.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또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도 안다. 예. 또 따라 하십니다. 함께 안다. 예. 자, 여기서 같이 한번 시작. 자, 뭐라고요? 함께 안다. 또 나는 안다. 그 다음에 나도 안다. 이게 양심이라고 하는 원 뜻이 이렇게 내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어떤 걸림을 딱 하려고 하면 양심은 못 속여.
양심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왜? 이 양심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조금이라도 딱 거리끼고 걸리면 그 순간에 딱 녹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지워지지가 않아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지우지 않은지 한번 가봅시다. 자,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제가 언젠가 그 양심의 신호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린 기억도 납니다만은 이 양심은 뭐 더러운 양심,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 여러 가지 또 화인 맞은 양심이 있겠습니다만 14절부터 2장 14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뭐가 됐어요?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지난번에 그 수요일날 우리 이근재 형제님께서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법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이 뭐가 된다?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그래서 증인이나 증거 앞에서는 아무도 할 말이 없어요. 증거가 확실히 드러나쁘는데 녹음된 게 딱 나와쁘는데 뭐 두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변명할 수가 없어요. 또 누가 증인이요? 하나님이 다 보셨잖아요. 다 보셨고 내가 알아. 자, 나는 알고 나도 알고 함께 알아. 거기에 증거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입도 뻥끗 못합니다. 왜? 있는 그대로 드러나버리죠. 성경 누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말이 지붕 위에서 들려볼 것이다 그랬어요. 아무도 모르겠는데 거기 가서 그대로 다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이렇게 드러나죠. 그래서 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변명한다는 게 뭐예요? 아까 마태복음 5장에서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 길에 있을 때입니다. 급히 사과하라. 양심에서 아이고 죄가 이 죄 아이고 지옥 가는데 이거 안 되는데 그러면 그것이 해결이 돼야 돼. 양심의 평안이 오고 화평이 와야 돼. 그래서 그것이 있으면 그거 빨리 사과하라 그 말은 뭐예요? 그거 빨리 해결해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놔놓으면 그때 가서 드러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날 가기 전에 빨리 해결해야 돼. 만약 그렇게 안 하면 그때 옥졸에게 교도관에게 지옥으로 간다 이 말이지. 그래서 혹은 송삼 혹은 변명한 게 뭐예요? 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송사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뭐예요? 야 나만 그러냐 다 그럴 수 있지 하고 변명하는 겁니다. 또 한쪽에서 야 그래도 그렇지. 야 그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자꾸 변명하고 송사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여기 이제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그러니까 이 양심이 녹음되어 가지고 이게 딱 풀려나는 그것이 풀어서 증거하는 날이 언제냐면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해 주는 바로 그날이다. 여기 구원 받은 사람한테 하는 얘기, 안 받은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양쪽 다 해당돼, 양쪽 다. 똑같아.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은밀한 일들을 심판하시는 그날 바로 이것이 그대로 풀릴 것이다. 녹음하는 게 솔솔솔솔 풀려지면 어째 뜨끔뜨끔하죠. 아이고 이거 그것까지 드러날 줄은 몰랐네. 아이고 저것까지 드러나네. 그래서 아마 한 사람 한 사람 시간이 좀 걸리니까 7년 걸린다 그랬죠. 한 사람 한 사람 그대로 봐주시는 이게 엄청난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얼마나 엄중하고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사도행전 24장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다 조마조마하면서 깨끗한 양심을 지켜가려고 애쓰고 살았던 이유가 뭔지 아냐? 여기 서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 서서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다 드러날 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23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 양심의 음성은 때때로 성령의 음성입니다. 성령께서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리끼지 않게 하려면 그 양심을 따라서 순종해 주면 됩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을 소멸하는 게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그 양심은 점점 무뎌지고 무뎌진 양심은 더러운 양심이 되고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 인두로 지져버린다고 그랬죠. 화인 맞은 양심. 감각이 없어요. 나중에는. 괜찮다가 진짜 괜찮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옵니다. 그럼 그 양심은 더러워져 버렸어요. 타락한 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가 양심의 신호등이라는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감하게 이 양심은 지켜져야 됩니다. 작은 음성 하나에도 윤동주라는 시인이 읊었던 시처럼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양심으로 우리가 지켜가야 할 이유가 뭐냐? 그날 다 드러나 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하여도 거짓 없이 속임 없이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삶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에게만 이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집에서 키운 개가 주인의 쇠구도 물어 뜯어불고 자수한 거 봤냐? 그렇게 우리가 묻는데 왜 그래요? 이게 없으니까, 이게 양심이 없으니까 뭐 이게 그게 잘못된 거라고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러나 사람은 아까 율법 없는 이방인이 그 말이 뭔 말? 로마서 2장에. 교회 나간 적도 없고 하나님 말씀 들은 적도 없어. 들은 적도 없는데 그런 사람은 어디에 기준에서 갚아주냐? 그 안에 네가 느꼈잖아. 하나님이 심어놓은 그것을 네가 교회 안 나고 말씀 안 들어 느꼈잖아. 그 안에. 그래서 그거 그대로 하나님 갚아주셔. 사람에게만 있는 것. 만일 부활도 없고 심판도 없다면 양심을 지키며 양심을 따라 사는 게 바보일지도 모릅니다. 저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립니다만은 항상 친구들한테 한 잔 먹으면 개똥처럼 얘기했어요. 야, 이 자식들아. 그렇게 깨끗하게 양심 찾고 그렇게 사냐? 죽으면 끝이야. 그때는 제가 하나님도 모르고 부활에 어떤 것도 아까 사도 바울이 부활 때문에 나는 그랬다. 근데 난 그거 모르니까 아무리 인생의 죽음에 번뇌해봐도 고뇌해봐도 죽으면 끝나니까. 그러니까 제 심령에 그렇게 생각이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양심을 지키고 남에게 못된 짓 안 하고 말하자면 좀 선하게 다른 사람에게 좀 이렇게 그렇게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바보 천치더라고. 속된 말로 언놈이 알아주는데, 언놈이 알아주는데 막 살아야 즐기고 싶은 건 막 즐겨버리고 패주고 싶은 놈이 있으면 뒤지게 펴불고 그냥 막 살아버려. 야, 걸리면 감옥이고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아니냐? 지금 뭐 그리 조마조마하고 사냐 자식들이 째째하게 남자 자식들이 그러면서요 개똥체라 같이 나름대로 훗날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요 내가 그날 밤 얼마나 그 죄얘기 듣고 두려운지 몰라요. 아이고 하나님 이것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계신 것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각각 심판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내가 몰랐어요. 24년 젊은 청춘 살아왔던 그 세월이 어떻게 지워버리고 싶은데 지울 수가 없더라고. 여러분, 기록된 것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혹시 그 전화번호나 어떤 중요한 정보 같은 것을 안 잊어버리려면 기록하죠. 기록. 저희 현아하고 어젯밤 웃은 게 뭐냐면은
할아버지한테 잔다고 또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엄마한테가 자지? 그랬더니 안 해. 할아버지한테 잘래. 그래서 내가 너 지난번처럼 또 괴롭히려고 그러지 않아? 그 새벽에 너 쉬하고 온다 이래가지고 너 그 할아버지가 불 켰다고 왜 그렇게 할아버지 발로 차고 손을 때리고 막 할아버지 나가라고 난리를 쳤어, 새벽에. 너 왜 그런데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할아버지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어? 그런 거예요. 그래, 기억난다. 왜? 그랬더니 그게 어디 들어있어, 그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있다. 왜?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그 집안에 가더니 주사기를 하나 갖고 왔어요. 그 장난감 주사기를. 여기다 대고는 자, 그거 잊혀지게 내가 해줄게. 수리수리 막수리 뭐 어떻게 막 하더니 잊혀져라. 자, 할아버지 생각나요? 안 나요? 그래도 생각나는데. 그랬더니 안 돼. 그럼 엉덩이도 맞아야 된대요. 그러면서 엉덩이 까내리라는 거예요. 내가 안 얼마 창피하게. 그랬더니 안 된대. 그 주사를 맞아야 요 할아버지 그 자기를 향한 그 생각해 놓은 게 딱 지워진대요. 할 수 없이 이제 내가 이제 항복했죠. 몇 번 그냥 알았어. 지워졌어요. 지워지려면 그냥이 아니고 딱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 보래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 틱 했다가 이제 띠 하고 깨어나가지고 진짜 생각이 안 나네. 할아버지 그치? 이제 생각 안 나지? 그러고 내가 깨끗이 생각 안 난다. 내가 거짓말 했습니다. 할 수 없이. 여러분 좋지 않게 살았던 지난 시골을 우리가 판에 불고 싶죠. 인생은 생방송. 스쳐간 세월 아쉬워한들 돌릴 수 없으니 그런 그 제목이 나옵니다. 그 대목이 나옵니다. 돌아본 세월 부끄러워도 지울 수 없으니 그런 대목이 나와요. 돌아봐서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이 있어요. 생방송이라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그걸 다 백지로 닦아버리면 좋겠는데 지우개가 없어. 다만 그래서 성경은 자백하라 그랬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 아버지 앞에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들입니다. 용서하소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은 가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백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 지워버리고 싶은 이 순간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그런 자백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그것이 희미하게 지워집니다. 아버지와 나 사이에 거리낌이 있는데 자백하면 그 순간 이것이 해결되고 먹구름이 거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그래서 우리는 자백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이렇게 부활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15장 32절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어떻게 하자고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지 하리라. 아마 사도 바울도 저처럼 개똥철학 같은 철학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죽고 안 살아나고 다 끝이라면 야, 먹고 마시고 살아버리지. 까짓 건 뭐 그릴 게 뭐 있어요? 겁날 게 뭐 있어요? 까짓 건.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면 가는 세상. 항상 저는 짧고 굵게 살고 확 끝나자 그랬어요. 막 째째하게 하지 말자. 누가 한 놈이 알아주는데. 33절, 3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내가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한다.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봐서. 뭘? 이런 순간이 있다는 것을 모를까 봐서. 분명히 갚아준다. 그러니 누가 막 먹고 마시자 함께 뭐 해도 속지 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습니다. 우리 여기 오늘 이진성 목사님 우리 장남 기현 형제가 지난번 구원받은 친구를 외출해갖고 천안에서 여기까지 이제 같이 왔어요. 이름이 정민인가 되더라고요. 그냥 야 친구 잘 만났다. 기현이 되게 천국까지 생겼다 그랬더니 내가 기현이 아니어서 어쩔 뻔했어요. 막 이렇게 아침에 잠깐 우리 교제를 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내가 누구와 사귐을 갖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속지 말아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분명히 갚아주는 순간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활장을 마치려고 하면서 거기 5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끝절 이렇게 마칩니다.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부활에도 부활의 진리를 선포하고 쭉 가다가 마지막에 결론을 딱 내리면서 뭐 하나를 딱 짚어놨어요. 가장 소중한 부탁.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날이 있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일에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라. 주님의 일에 너희 인생을 투자하고 살아라. 왜냐하면 너희 수고한 모든 수고가 그날에 가서 헛되지 않게 다 이렇게 드러날 것이라는 사실을 딱 말씀하시고 부활장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반드시 그런 순간이 온다. 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이렇게 그리낌을 살려고 애쓰고 있다. 너희들도 그러기를 원한다. 간구하지 말아라. 결코 소홀히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이 장을 딱 접습니다. 여러분, 헛되고 헛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김용갑 형제님 댁에 가서 책꽂이 보니까 조금 소책자가 있어요. 그 소책자가 한 번뿐인 인생 그렇게 제목이 되더라고요. 윌리엄 누구라는 그 형제님 쓴 건데 한번 다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소책자인데 거기 보니까 이런 글이 쓰여 있어서 내가 빌려왔어요. 혹자는 이제 그 형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죽은 후에도 그 가치가 지속되는 일에 자신을 투자하는 것이 가장 값진 투자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난 이후에도 그 가치가 지속되는 일에 내 인생을 투자할 수 있다면 그거보다 값진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차피 일생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다시는 없습니다. 이 시간 딱 지나고 나면 내일이 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새날이 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우리는 어떻게 어떤 자취를 남기고 살아가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 자취가 남긴 자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결론을 이루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한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세월이 또 있고 또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 시간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내가 한 순간순간을 결코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이고 한 번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사장의 그 봉사하는 나이가 25세에서 50세까지 한 토막이라 그랬죠. 한 토막. 가장 젊은 시절 한 토막을. 여기 오늘 우리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같이 이렇게 연합예배를 갔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 드리고 살아갈 것입니까? 어떻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삶이겠습니까? 저는 이 사람을 항상 기억합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 이 사람은 명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그랬죠. 수석으로 졸업하고 자기 앞날이 탄탄대로였어요. 근데 항상 아버지께 들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불쌍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밀림의 이상한 족속들, 벌거벗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대학 졸업 이후에 네 친구와 함께 그곳에 갔습니다. 그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이라는 아주 잔인한 이 소수민족.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은 복음 꺼내보지도 못하고 그 도착하자마자 해변에서 아우카족들이 창에 찔려서 5명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그때가 1956년 제가 태어나기 1년 전이었네요. 1월 8일. 그들의 창과 도끼에 의해서 무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29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가 대학 시절 일기장에 적어놓은 글이 항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영원하지 못할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저는 그 영화가 지금도 유튜브 보면 있어요. 짐 엘리엇 치면은 영화가 쭉 떠 있어요. 그를 주인공으로 배경으로 만드는 영화가 있어요. 그들이 권총이 있었죠. 다 권총이 있었어요. 혹시나 모르니까 가져가라고 막. 집에서 권총을 가방에 넣는데 자기 아들이 물었죠. 짐 엘리엇 아들이. 아빠, 그들이 아빠에게 위협을 가할 때 그 총을 쓸 거야?
그러니까는 짐 엘리엇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아빠는 쏠 수 없을 것 같아. 아빠 왜? 그렇잖아. 아빠가 위험을 당하잖아. 아니, 그래도 나는 쏠 수 없을 것 같아. 왜냐? 나는 죽어도 갈 곳이 준비됐고 그들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잖아. 그의 말 그대로. 그들이 창과 도끼를 갈고 해변으로 달려나올 때 그 사람들이 총을 들고 뽑았으면 안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의 옆구리에 총이 발견되고 그들은 그것을 잡아보지도 않고 그대로 창에 찔려서 죽었어요. 위협을 받되 위협하지 아니하신 그리스도의 심장이 그들을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실패인 줄 알았는데 몇 년 이후에 그들의 아내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었고 이제는 그 아홉 가족들에게 선교사도 나오고 목사도 남았습니다. 귀한 열매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같지만 뿌려진 씨앗은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짐 엘리엇이 결국 29살 청춘 때 세상을 마쳤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어떻게 보상을 받겠습니까? 그 짧았던 29년의 생애가 그 강가에서 무참히 끝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의 귀한 미랄로 죽어진 그것이 아마 값진 보상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고기 잡다 인생을 마치고 그물개매다 이 인생을 마치고 세금 거두다가 인생을 마치고 근데 주님 만나가지고 그 복음 하나 들고 이것저것을 다니다가 결국 그들 중에 사도 요한만 계시록 반보섬에 그 사람만 남겨놓고는 거의 젊은 나이에 다 죽었어요. 조사해보니까. 전승에 보면 거의 젊은 나이에 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럼 그렇게 고기 잡다 세금 거두다가 어떻게 살던 한 시간은 끝나잖아요. 그런 인생들이 주님을 만나서 얼마나 값진 대가를 그들은 받을까요? 그들의 생애가 얼마나 가치 있게 남은 여생이 지나갔을까요? 저는 1700년대 독일에서 태어난 그 법학을 공부하고 변호사를 꿈꾸었던 진젠도르프 백작을 항상 기억합니다. 이 사람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좀 시간이 남을 때 여행도 하고 견문도 넓히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방문했던 중이라고 그랬죠. 우연히 디셀돌프 그 미술관에 들리게 되는데 그곳에서 그는 걸려진 한 장의 그림 앞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제목이 뭐냐면 이 사람을 보라였습니다. 그 그림은 독일의 화가 히데른베르크가 그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피 흘리며 마지막 울부짖는 그의 모습이 거기 벽에 걸려 있었어요. 그 그림 아래는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하였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이 진젠도르프 백작은 그 그림 앞에 얼어붙은 듯 서가지고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나는 당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 순간 그의 가슴에는 뜨거운 무엇인가가 밀려 올라오고 두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앞을 가려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겨우 29살 됐던 19살 됐던 그 순간 그의 인생은 그 순간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이 사람은 부모님께 받은 많은 재산과 넓은 땅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가 되기 위한 그 꿈을 접어버리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그 당시에 박해를 피해서 이곳저곳 막 유랑하면서 피난 다녔던 모라비안 교도들의 보호자가 됩니다. 그들에게 거처를 제공하고 모든 것을 거쳐주면서 보호하고 그 훗날 모라비안 교도의 지도자가 됩니다. 거기서 감리교 창시인 요한 웨슬레가 그 뿌리 속에서 나와줍니다. 그는 자기가 법학을 공부하고 변호사가 되기 위한 그 꿈을 접고 남은 여생을 그렇게 가난한 형제들과 함께 살다가 갔습니다. 모세가 저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럴 뻔한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그 모든 애굽의 부하를 한낱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가난한 백성들과 함께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택했던 것은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삶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보여지면 여러분 사실은 상 줄 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부르며 상을 쫓아간다고 말씀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내 안에 그분의 사랑이 불타야 되고 그분의 생명이 나를 감동시켜야 가능하지만
그 두 가지가 다 있으면 더 금상첨화가 되겠죠.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마라톤 금메달리스트에게 물었잖아요. 무엇이 당신을 그토록 쓰러지지 않고 달리겠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내가 이것을 끝까지 완주할 때 금메달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그 영광이 나를 쓰러지지 못하도록 붙들어줬고, 또 하나는 이 못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도 기도하고 있을 내 늙은 어머니의 그 사랑과 기도가 나를 달리게 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나를 끝까지 완주해서 금메달로 나를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는 두 가지였어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 사랑이 하나 매여서 나는 가고, 또 하나는 내가 이 길을 다 갔을 때 주님 앞에 내 인생을 결산한 그날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는 그 순간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향해서 나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값진 순간이, 값진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자주 그런 찬송 드립니다.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서 괴로움 당해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르오리.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눈물로 이 찬송을 드립니다. 아무리 어려워서 괴로움 당해도 내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르겠습니다. 내 인생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슬픔이 와도 괴로움이 와도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내 주님 위에 내 인생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남은 인생을 살 수만 있다면 한 번 살고 가야 할 일생에 그보다 값진 삶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장로님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사는데 맨날 인색하게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강도가 딱 들어갔어요. 시퍼런 칼이 목에 탁 들이대고는 내놔. 가진 거 안 되는 거 오늘 밤에 끝이야 하고 하니까는 다 드리겠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금고 열어서 몽창 다 줘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목숨만은 걸려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대. 너는 강도에게 목숨이 아까워서 모든 거 다 줬는데 너에게 목숨까지 모든 거 다 준 나를 위해서는 뭘 줬냐? 강도의 칼 앞에는 순종하고 다 주더니 내 사랑에는 네가 순종하고 내게 돌려준 건 뭐가 있었다? 아까 그 그림처럼 나는 너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하였노라.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주님 오늘도 내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 찬송가 141장 찾겠습니다. 자, 1절하고 4절, 5절만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서원이라 생각하고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1절하고 4절, 5절 시작.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해 받으셨나.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을 흘리도다. 늘 울어도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우리가 방금 드렸던 이 찬송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자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모든 인생이 결산을 해야 되는 그 순간이 오면 후회를 해도 가슴이 아파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를 해도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질 않습니다. 이렇게 엄중할 줄 알았다면, 이런 순간이 이렇게 정밀하게 계산해 주실 줄 알았다면, 그렇게 후회를 해도 그때 가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그 앞에 기록한 그 기념책, 그 기념책에는 말라기 3장 16절에 보시면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기념책에 기록해 두었더라. 그 기념책이 생명책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따로 있는지는. 근데 어쨌거나 백보자 심판자 앞에 죄를 기록한 그런 책들도 있고 또 성도를 향한 책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말 한마디도 그냥 놓치지 않고 기념책에 낱낱이 기록해 두셨습니다. 모세는 이 책을 주의 기록하신 책이라고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이 책을 주의 책이라고 말씀하셨고 또는 생명책이라고 시편 69편 28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도 그 책에 누구의 이름들이 있는지 들여다봤던 것 같아요. 빌립보 4장을 한번 보십니다. 참 사도 바울이 누린 그 특권은 정말 대단합니다.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오기도 하고. 빌립보 4장. 아마 그걸 보니까 이게 1절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절을 우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 살아. 정말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가 아니고 사랑하는 자고. 2절에 보시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제 다툼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누가 있는지도 이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뿐만 아니라 들여다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습니까? 생명책에 있습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버립니다. 그 생명책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책 자기 이름 안에 그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들이 아까 피차의 말함의 기념책에 분명하게 기록해 두셨다고 했던 것처럼 말 한마디 모든 것들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어. 그래서 주님은 70인에 돌아와서 제자들 70인이 이제 전도여행 마치고 돌아왔잖아요. 아이고, 귀신들이 막 우리가 명하니까 막 당신의 이름으로 나갑디다. 야,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에 기록된 것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인데 그 기록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민권이라고 말씀하셨죠.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나라의 국적을 우리가 소유한 시티즌십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참 놀라운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대교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이 있는데 흰옷을 입고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는데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 보니까 자 아까 분명히 듣고 기록한 것이 있는데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된 거 보니까 하나님 보실 때 뚜렷하지 않은 이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흐린다 그 말이 뭔 말일까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시야에 뚜렷한 삶들이 아니라 그런 삶이 어떤 삶일까요? 내가 덥든지 차든지 하라.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연필 중에 두 가지가 있죠. 딱 그러면 뚜렷하게 나온 게 있고 왜 안 나오는 거야? 그리고 희미하게 자꾸 써도 안 나오는 거 있죠. 덥든지 차든지 하라.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여 미지근하니. 그럼 미지근한 게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흐려버린다는 게 뭘까? 미지근한 사람들이. 그 이름들이 하나님 보실 때 별로 입에서 토하여 내쳐버릴 것이다 그랬죠.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삶이 뚜렷하게 하나님께 인정되는 삶이 아니라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어쩌면 육에 속하여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간음하면서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뭐가 남겠습니까? 오늘라도 천사장의 나팔 소리 딱 들리고 그 앞에 딱 우리가 선다면 기회는 다시는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계시록 13장 8절에 17장 8절에 20장 15절에 21장 27절에 계속해서 생명책이 나오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더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더라. 그런데 거기서 아까 흐리지 아니하고 인정할 이름들이 있더라. 다가 아니라 사대에 몇 사람이 흐리지 않는 이름 속에 있더라. 그렇게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쓸데없는 말 한마디만 해도 아까 뭐예요? 기념책에 기록된 말도 있고 그 심판날에 그 말에 대하여 신문하는 그런 말도 있어요. 시간상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 더러운 말도 악한 말도 노함도 분냄도 누추한 말도 희롱의 말도 어리석은 말도 다 버리고 덕을 세운 대로 소용되는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게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위로하는 말을 하라. 왜? 무슨 무익한 말 한마디를 해도 그날에 반드시 그 말에 대해 신문을 받을 것이다. 혀를 쓰는 자는 혀로 망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혀는 그 탈무드에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죠. 혀는 항상 젖어 있다. 그러므로 미끄러지기가 참 쉽다. 단단히 붙들어 매거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렇게 말을 많이 하는 인생이라서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말을 적게 하라는 말씀 기억할 때마다 두렵습니다. 혹 제 입에서 언행이 일치되는 말들이 나갈까 봐 두렵고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물을까 봐 두렵습니다. 안 하고 살면 좋겠는데 그래도 허락하시니까 할 수 없이 하고 살지만 참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말 한마디 할 때도 행위 하나를 할 때도 모든 삶에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조만간 설 텐데 내 인생의 모든 삶이 결산되는 그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이 내가 무슨 말을 누구하고 했든지 간에 그 말까지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양심에 녹음되어 있고 네가 알잖아 그랬잖아. 그대로 하나님 보상하시고 갚아주시고 보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런 성도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8절, 29절을 같이 읽고 성찬 예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성찬 예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겟세마네 언덕에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마지막 한 방울의 보혈까지 쏟으시고 자기 몸 전체를 다 희생하셔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사랑하셨던 주님을 이 시간 우리 심령에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떡을 뗄 때 주님의 살이, 주님의 몸이 나를 위해서 찢겨진 것을 마음에 기념하시고 포도주 잔을 받아들 때 그 죄 없는 주님의 보혈이 나를 위해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흘려주신 그 사랑을 마음에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또 그렇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인생 전체, 자기 생명 전체를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께 드린 사랑이 나눠지는 사랑은 아니었는지, 쪼개진 사랑은 아니었는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한 사랑이 혹시 처음 사랑이 희미해지진 않았는지 그렇게 하나님께 비춰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고, 또 우리가 오늘 말씀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순간 내게 주신 모든 것들,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결산해야 하는 날이 오는데 만일 오늘 밤이라면 나는 어떤 사람인지 또 비춰보는, 혹 버리끼는 것들이 있다면 또 주님 앞에 자복하고 위협한 것이 있다면 서운하는 그런 진실하고 값진 시간들로, 은혜의 시간들로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